남편감을 파는 백화점이 오픈했습니다. 이 백화점에 가면은 마음대로 마음에 드는 남편감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규정이 하나 있는데 이미 거쳐왔던 층으로는 되돌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두 아가씨가 꿈에 그리던 남편을 사려고 이 백화점에 방문을 했습니다. 1층에 보니까 직업이 있고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멋진 남자들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너무나 좋은데 1층이 이 정도면은 한층 더 올라가면은 더 좋은 남편감을 구할 수 있겠지. 그들은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2층에 올라가서 보니까 돈을 잘 벌고 또 아이들을 좋아하고 잘생긴 남자들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너무 좋은데 한 층만 더 올라가 보자. 그들은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3층에는 돈을 잘 벌고 아이들을 좋아하고 아주 잘생겼고 집안일을 잘 도와주는 남자들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와, 너무나 멋지다. 우리가 이곳에 만족할 수 없지. 한 층만 더 올라가자. 그래서 4층에 올라갔습니다. 4층에 올라갔더니 돈을 잘 벌고 아이들을 좋아하고 잘생겼고 집안일을 도와주고 몸짱인 멋있는 사람들이, 로맨틱한 남자들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맙소사 4층이 정도면은 5층은 상상을 초월하겠지. 그들은 5층에 올라갔습니다. 5층에 올라갔더니 5층에 이러한 안내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5층은 비어 있습니다. 만족을 모르는 당신, 출구는 왼편에 있으니 계단을 따라 쏜살같이 내려가시기 바랍니다. 과연 인간의 욕심의 끝은 어디겠습니까? 이 땅에서 과연 성도들은 만족함을 누릴 수 있을까요? 송충이는 소나무에서 만족을 얻고 물고기는 물에서 만족을 얻지요. 성도는 하나님과 함께할 때에 만족함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거룩한 무리들입니다. 영적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본향을 향해 나아가면서 타향인 이 땅에서 나그네 의식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절 말씀처럼 늘 하늘의 것을 사모하며 땅의 것을 즐기지 않는 자들입니다. 가지면 가질수록 공허한 세상 속에서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이 이 땅의 성도들임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요셉은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그의 고난의 삶은 예수님의 고난과 비견될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30살부터 일을 시작합니다. 이것은 주님의 공생애와 아주 비슷하지요. 예수님께서도 30세에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각각 7년씩 이 풍년과 흉년을 주셨습니다. 요셉이 이때 곡식을 저장하지요. 이 곡식은 복음을 상징합니다. 정말로 필요할 때에 복음을 나눠주는 그러한 이 땅의 성도들, 각국에서 와서 곡식을 사는데 예수님의 복음은 만국을 위한 것이다. 그것을 저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이 마지막 때에 영적인 요셉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흔히 신앙을 가르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교육이 정말로 중요하지요. 그런데 왜 실제는 많은 변화가 없을까요? 잘못 가르치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가르치는 자는 많은데 실제 삶으로 보여주는 자가 적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직접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섬김과 사랑을 실천하셨습니다. 이것이 곧
십자가의 길이요 신앙의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요셉을 통해 볼 때는 곧 성실함과 신실함이었습니다.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떠난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늘 묵묵히 자신의 일을 성실하게만 감당을 했던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3절을 보십시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본다고 그랬어요.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두 번씩 강조하는 것이 보았다, 보며 그 말씀입니다. 노예로 현재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서 그 노예의 삶을 살 때도 성실하고 늘 진실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일, 그 일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요셉이 살아갔던 것입니다. 보디발이 아내를 겁탈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얼마나 충격이 컸겠습니까? 그런데 평소에 요셉의 성실함과 신실함을 알았던 보디발은 요셉을 감옥으로 보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노예 하나 정도야 그 시대에 단칼에 쳐서 죽였을 것 같습니다. 요셉을 신뢰했던 보디발은 그를 죽이지 않고 감옥으로 보내서 그의 목숨을 살려준 것이지요. 인정받을 수 있을 만큼 신실하고 성실한 삶으로 충실히 살았기 때문에 그는 감옥에 들어가서도 간수들에게 또 죄수들에게까지 인정을 받았습니다. 비록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왔다 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믿기 때문에 요셉은 묵묵히 인내의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오늘 46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아멘. 이 민수기 4장 말씀에 보면은 성전에서 성직에 봉사할 수 있는 그 연령대가 30세입니다. 또 예수님도 공생애를 30에 시작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요셉은 고난당한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요셉의 나이가 30살이라면 젊디 젊은 나이입니다. 한국의 정치사에서 여러분 국무총리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상상을 쭉 해보면 어때요? 대부분 60에서 70세 사이. 현재 새 정부 구성한 분들도 총리가 몇 살이라고요? 70이 넘은 분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정치 경험, 세상 경험, 연륜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이 대부분 총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은 하위직부터 차근차근 공무를 배워 올라온 사람이 아닙니다. 또한 노예 출신입니다. 타국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총리가 되었습니다. 아무리 왕권 시대라고 하지만은 이 무엇으로도 설명되지 않는 일입니다. 바로가 제정신이 아니고서야 저런 인물을 총리로 앉힌단 말인가? 분명히 원로 대신들은 탄식을 했을 것 같아요. 국회 청문회 제도가 있었더라면은 아마 이리저리 찢기고 또 언론에서는 연일 대서특필하고 검증을 받아야 된다, 뭐 해야 된다 그러면서 아마 낙마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로의 말에 아무도 반기를 들지 않았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바로와 대신들은 요셉에게서 젊은 청년에게서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가 꿈을 해석하는 것을 보고 그에게서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을 보았던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주변인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보여주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무엇을 보여주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까? 아마도 요셉을 등용하기 위해서 그에 관해서 어느 정도 뒷조사는 했을 것입니다. 아무리 파라오라 해도 흠과 문제가 많은 사람을 그렇게 등용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요셉의 삶을 보세요. 그의 삶은 기구했고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요셉은 늘 한결같았습니다. 요셉이 자기의 양심을 조금만 굽혔어도 얼마든지 평탄한 길로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세상과 죄와 타협을 하지 않았습니다. 잘 아시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를 보세요. 요셉처럼 그들도 우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고 신앙을 지키려다가 도리어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직접 던짐을 당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목숨보다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그들의 결과를 여러분들은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이러한 곳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정직하게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현재 나름의 상황들이 다 있습니다. 그렇다 해도 나의 신앙이 하나님 우선 신앙이었는지, 하나님을 인정하는 신앙이었는지, 현재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삶인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적당히 믿어야 한다고 마귀가 속삭이고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신앙에서는 적당히가 없습니다. 삶과 죽음의 문제에서 적당히가 어디 있습니까? 혹 이런 비유하면 안 되지만은 여러분들이 중병에 걸렸고 암에 걸렸는데 의사 선생님 하시는 말씀이 까짓것 적당히 치료해 봅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일 것 같습니까?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병사들이 전쟁 중에 있어요. 우크라이나 병사들이 자국을 러시아가 침입했는데 적당히 싸우겠습니까? 아니에요. 전쟁에서는 적당히가 없습니다. 생명을 내놓고 싸우는 거예요. 영적 전쟁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현재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 저희들이 놓여 있는 것입니다. 요셉처럼 성실함과 신실함으로 굳게 서셔서 하나님을 주변에 보여주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주시는 말씀,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 나타내시기를 바랍니다. 이단의 교주들 중에는 처음에 예수 믿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나중에 신앙이 변질되어서 자신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좀 생기고 또 여러 기적들도 행하면서 내가 이러한 사람이구나 교만해져 가지고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 가지고 이단의 괴수 노릇을 하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14장에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서 복음 전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나면서 걷지 못하는 자를 긍휼히 여겨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해 준 사건이 있습니다. 이 기적을 목격한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제우스와 헤르메스 신으로 여기고 그들에게 제사를 하려고 하지요. 그때 바울이 이 사람들을 제지하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기적을 일으킨 분은 천지와 만물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리해서 그 루스드라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되지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기억하세요.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삼은 파라오는 요셉을 이집트화 시키고 또 이집트 통치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사제 집안의 딸과 결혼을 시키게 됩니다. 45절 보니까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은 태양신 라의 종교 중심지였던 헬리오폴리스의 다른 이름입니다. 이 보디베라는 태양신을 숭배하던 제사장이었습니다. 요셉이 믿음 있는 자이고 지혜로운 자인데 이러한 파라오의 뜻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제가 요셉은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이방 여인 아스낫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2지파가 시작됩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지요. 하나님은 이방인들의 구원까지도 섭리하고 계획하신 것입니다. 요셉과 그의 아들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그러한 의미를 두 아들이 갖는 것이지요. 파라오의 뜻과는 정반대로 요셉을 포함해 그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 이스라엘의 대표 지파가 되는 것입니다. 51절 말씀 보세요. 장남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함이요. 아멘. 요셉은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이름 지었습니다. 그 이름 뜻이 뭐라고요? 잊어버렸다, 그 뜻입니다. 요셉의 인생은 짧은 인생이지만은 크나큰 굴곡이 많았던 인생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억울함과 서운함을 털어버리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많은 분들이 이 사회와 나라가 혹 원망스러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원망함으로 좋아지는 것은 절대 없습니다. 요셉은 과거를 절대 잊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형들의 그 악행을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찌 잊겠습니까? 또한 그가 현재 총리의 지위에 올랐는데 누가 생각날까요? 보디발의 아내의 그 악행이 생각나지 않을까요? 그 악행을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또한 은혜를 잊어버렸던 그 감옥에 있던 관리와 마주치지 않았을까요? 그때 아마 그 사람만 보면은 기분이 나빠졌을 것 같아요. 어떻게 용서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억울한 일을 이 땅의 사람들로부터 겪으셨지만은 모두 다 용서하셨습니다. 자신들을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들은 주님을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십자가에서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입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아멘. 사람의 힘으로는 잊을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잊게 해 주셨습니다. 잊어버릴 수 있는 은혜를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잊고 용서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이름이 이 세상 가운데 높임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많은 어려움과 힘겨움이 있을 것이지만은 다 이제는 잊어버려야 됩니다. 수준 있는 성도답게 모든 원한, 나쁜 감정들은 다 잊어버리시고 받은 사랑과 또 타인에게 받은 은혜는 잘 기억하고 간직하시는 지혜롭고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52절 말씀 보세요. 차남 이름이 나오지요. 차남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아멘. 요셉이 둘째 아들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장명을 했어요. 그 뜻은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셨다, 이 뜻입니다.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훗날 애굽에서 바로 왕이 두려워할 정도로 큰 세력을 형성합니다. 또 12지파 중에 이스라엘 지파 중에 에브라임 지파가 수적으로나 또 중심 지파로 확실하게 나중에 자리매김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욱 넘치도록 풍성히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아들 예수까지 내어주신 분이 무엇인들 아끼겠습니까? 하나님이 번성케 하실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 요셉의 신앙이었습니다. 우리도 새롭게 삶을 정비하시고 신앙도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번성케 하실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다시 서시기를 바랍니다. 레위기 26장
8절 9절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약속을 이행하리라. 아멘. 51절과 52절의 공통점은 있게 하신 분도 하나님, 또 번성케 하신 분도 하나님, 오직 하나님. 요셉의 신앙은 오직 하나님만 드러내는 신앙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요셉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나타내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자녀들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요셉의 신앙을 본받으면 하나님이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주시는 말씀, 인정받는 삶을 살았다. 헐리우드에서 성공을 꿈꾸는 한 무명 감독이 자신이 직접 만든 시나리오를 가지고 유명 제작자를 찾아갔습니다. 제작자가 그 시나리오를 검토해보고 마음에 들어하자 감독이 이렇게 말합니다. 단돈 $1에 팔겠습니다. 파격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자신을 감독으로 써달라고 말했습니다. 제작자는 한참 고민한 끝에 그 제안을 받아들였고 그렇게 탄생한 영화 터미네이터는 역사상 가장 흥행했던 영화 중에 한 편이 되었습니다. 사실 시나리오가 좋다고 영화가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지만은 그는 자신의 아이디어를 제대로 소화해낼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자신뿐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당당하게 요구했던 것이죠. 이 제작자는 그의 당당함이 마음에 들었고 또 그를 감독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이 인정함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훗날 이 무명의 감독은 터미네이터를 시작으로 해서 타이타닉, 아바타까지 이 역대급 흥행작을 만들어냅니다. 세계 최고의 명장의 반열에 올라서게 됩니다. 이 사람이 바로 제임스 카메론 감독입니다. 55절 말씀 보세요.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지금 바로가 뭐라고 말해요?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요셉에게 가라. 나에게 오지 말고 요셉에게 가서 그가 시키는 대로 다 해라. 바로가 요셉을 얼마나 신뢰했는지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전권을 그에게 준 거예요. 사실 왕은 늘 자기보다 똑똑하고 잘난 신하를 경계합니다.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 왕을 보세요. 다윗이 백성에게 칭송받고 용맹하니까 다윗 장군을 늘 시기해서 그를 어떻게 죽일까 인생을 허비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바로 왕은 하나님이 역사했기 때문에 요셉을 총리로 인정합니다. 바로가 그를 인정한 데는 아마도 요셉의 그 성실함 또 신실함이 따라왔기 때문일 것입니다. 평소에 늘 바로에게 인정받았던 그의 신하로서의 훌륭한 인품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왕은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요셉에게 가서 그가 시키는 대로 하라. 바로 왕의 말이 곧 법입니다. 요셉에게 이 법이 위임되는 것이지요. 요셉의 모든 행동과 말이 곧 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주변인들에게 크리스찬으로서 인정을 받고 계십니까? 전권을 위임받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요구하면은 두말 없이 인정해 주시나요? 성경에 보니까 인정받은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이방인이었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니까 이름을 밝히지 아니한 어떤 백부장이 나옵니다.
그 당시에 별로 인간 대접도 받지 못하던 그 종, 하인, 그 병든 하인을 위해서 백부장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종을 치료해 줄 것을 간절히 청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문맥상을 이렇게 볼 때에는 아마도 백부장이 보내기도 했겠지만은 유대 장로들이 자발적으로 간 것 같아요. 그때 그들이 예수님께 나와 이렇게 구합니다. 이 백부장이 유대 민족을 사랑했고 저희들을 위해서 회당을 지어준 사람입니다. 이 주변에서 인정받는 사람이라 여겨서 흔쾌히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겠다 하고 함께 가자 동행을 합니다. 그때 백부장이 사람을 또 보냅니다. 저에게까지 오실 필요가 없고 말씀만 하시면은 제 종이 낫겠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가기를 감당하기가 참으로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중에 내가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다. 칭찬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가까운 사람에게 인정받는 게 참으로 어렵습니다. 이 백부장은 종들에게 인정을 받았고 유대인 그 까다롭기로 유명한 장로들에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나중에는 예수님께도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습니다.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이 백부장처럼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가족에게, 친구에게, 직장 동료에게, 성도에게, 가까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인정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먼저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어요. 그리고 훗날 노예로 팔려갔는데 보디발의 가정에서 인정을 받습니다. 감옥에서도 죄수들에게까지 인정을 받습니다. 바로 왕에게 인정을 받아 흉년 중에 애굽을 부국 강병의 나라로 세우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들이 요셉처럼 이 마지막 때에 인정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여러분 주변을 좋은 곳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곳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이 남극에 사는 순박한 백곰이 어느 날 시베리아에 있는 호전적이고 당돌한 흑곰의 방문을 받았습니다. 시베리아 곰이 남극 백곰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극은 이 지구상에서 가장 추운 곳이 아닙니까? 이런 곳에서는 햇볕을 흡수해서 따뜻하게 해주는 검정털이어야 하는데 남극 곰님의 털은 하얀 백색이니 이 추운 지방에서 더욱더 춥겠습니다. 남극 곰은 흰 털을 갖고 있는 것이 부끄럽다는 듯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이런 털을 갖고 태어났으니 어쩌겠습니까? 이 남극 곰님도 참 딱하십니다. 검정물을 드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남극 곰은 자기의 아름다운 흰 털을 검정색으로 염색을 하고 나니까 참 따뜻하고 좋았습니다. 얼마 후에 사냥꾼이 남극 곰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남극 곰은 평소처럼 잽싸게 하얀 눈과 얼음 사이에 숨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남극 곰의 몸은 흰 눈과 얼음 사이에 검정색으로 드러나 있었고 결국 사냥꾼에게 잡히는 불행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마귀는 종종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을 통해서 입은 그 흰옷을 세속적인 검정 옷으로 다시 염색하라고 부추깁니다. 성도 여러분, 요셉의 위대함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어떤 환경에서도 변치 않는 신실함을 지닌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보디발의 노예 생활이 힘들다고 불평, 불만, 불성실하지 않았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억울하다거나 원망하거나 포기하지도 않았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에 그는 우쭐대거나
자신을 과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늘 신앙인으로 변함이 없었습니다. 강물이 이리저리 굽이쳐 흐르지만은 아래로 흐른다는 법칙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요셉은 어떤 환경에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고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믿었고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우리가 바라볼 것은 환경이나 어떤 여건이나 조건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환경보다 더 좋은 곳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여건이 좀 나아졌다고 좋아하고 나의 여건이 좀 어려워졌다고 불평하는 그 모습은 하나님과 동떨어진 모습일 것입니다. 주님의 백성은 언제나 한결같이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위대한 신앙의 선진 오늘 본문의 요셉처럼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세상 속에서 주변인들 중에 인정받는 신앙으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적용의 말씀입니다. 첫째, 나는 지적하고 가르치려 하는 성도인가요? 아니면 삶으로 보여주는 성도인가요? 자신을 한번 한 주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적용의 말씀입니다. 아직도 잊지 못한 과거가 있으십니까? 과감히 결단하시고 끊어내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내가 잊고 있던 새겨야 될 은혜는 과연 무엇이 있습니까?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회복과 번성케 하심을 믿고 전진하는 신앙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적용의 말씀입니다. 나는 과연 가까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있습니까?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진솔하게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더욱더 노력해야 될 부분은 과연 무엇인지 서로 나누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흉년 때에 요셉처럼 서기로 결단한 믿음의 자녀들이 여기 있사오니 하나님, 세상을 향해 당당히 나가는 주의 백성들과 함께 동행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나날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